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로 6절 말씀, 누가복음 27장 37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잃고 방황할 때 헬라의 식민지를 거치고 로마의 식민지를 거치고 나름대로 자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가 총독이 세워지면서 이제 통치권마저 거의 박탈당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본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행적을 행할 때 그들은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상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왕이 되게 하실 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배고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좀 그걸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사람, 처음에는 기대를 했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들의 가치관에 그려놓은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 시간이 흘러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메시아로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 쫓아다니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저 나까지 찾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 귀를 기울이고 모여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가짜 메시아를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쫓아다니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쫓아갔지만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보인 메시아가 왠지 내 기대와 달라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모양을 가진 사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이 백성들이 메시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본래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그런데 그 자리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 또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가 혹시 해방운동이라도 벌인다면 로마 군대가 와서 내 자리까지 다 위태해질까 두려워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 오늘 보면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지요. 2절은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쫓아다니다가 그가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3절 말씀 열등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반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시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바뀌는 거죠. 오늘날 선거철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변화를 보게 되지요.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공천을 못 받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있던 당들에서 그대로 공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니까 탈당을 해서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또는 이 당을 합쳐서 한 당이 돼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선거의 이익에 따라서 이것저것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바꿉니다. 그러나 언제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나라 속담인데 딱 한 분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던 마리아. 이게 합당한 이유가 있겠고, 다른 사람들은 합당한 이유는 아니겠지요. 어쨌든 그럴 만큼 이유를 대지만 다 사실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지금 이즈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도 배반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정작 맞아들여야 될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따르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때만 이런 것이 아니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 땅에 보내지요. 이 모세는 일찍이 택하여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40년이란 광야의 긴 시간을 거친 후에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그 지역의 지도자, 이스라엘 사람의 지도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모세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았지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나아가서 활동을 하고 바로 왕에게 나가고, 바로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먼저 했겠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제 출애굽할 것을 얘기하지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환호했습니다. 기대하고, 야, 드디어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적을 행하고 했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는 그냥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일이 더 고통스러워지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틀려지니까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모세를 죽이려 하기도 하지요. 이 화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두려운 적이 보이니까 그것을 막고 있는 불을 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일도 더 이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라 명하시고 홍해를 가르쳐서 건네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너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그렇게까지 해오셨다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물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할 텐데 매 순간 없을 때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왜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해져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문제가 일어난 교회들 다 정상적인 교회는 아닌데 이 온천교회는 신천지에 의해서 되어진 거고요. 이 땅에 명성교회에 있었지만 전파되지 않았고요. 안두명 확진자로 발견된 것으로 끝났고요. 유일하게 부천에 있는 교회 생명샘교회인가요? 그 교회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것들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호 진짜 해주겠지. 그래, 하나님 믿고 한번 그렇게 해서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이러스 속에서도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예배를 감행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예배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으면 유다처럼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후 마태복음 9장 36절을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일자리가 없어지고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진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내 생각대로 지금 잠깐 힘들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길게 걸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기 위해서, 친히 체험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30년간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30년간 그렇게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잠깐만 다녀오지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아직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디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주님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분이 행하실 때도 3년 가까이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준비해가고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그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잠깐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순간순간 어려움의 순간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뒤돌아보면 보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는 안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착각하는 이야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고난의 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내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또는 배반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그들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에 나오는 거야 차 타고 오지만 그때는 긴 시간 걸어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을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교회 예배하는 모습, 일지들을 보면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요,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은 전날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밤 늦게나 도착하는, 그렇게 자정이 돼서나 도착하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이 징계를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성전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만든 이 시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 큰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사람들의 간섭받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고만 가겠지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대충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위안을 삼을 줄 모르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슴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일을 위해 준비하고 분명히 미리 나와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리, 좋아하는 자리를 먼저 서둘러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래, 그것은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교회의 사람들, 많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주일이 되면 항상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도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러 간다고 하면 미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적어도 놀러 갈 때보다는 예배당에 나올 때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리 미리 준비하고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데요, 주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주님이 들으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찬양 듣기 시작하기 전부터 주님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찬양을 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들 때부터, 아니 누군가 첫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찬양 들으며 기뻐할 때 그 자리에 없습니다. 찬양이 끝나서 그 자리에 앉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 늦게 온 사람의 찬양은 받지 않습니다. 그저 늦게 온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받으러 오는 거죠. 말씀만 먹고 가버리는 사람, 소비자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에는 예배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언제나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비록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8시가 예배 시간이면 8시 50분 정도면 나와서 예배 준비하려고 하고, 예배할 준비할 세팅 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간 맞춰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느라고 정작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 자리에 미리 준비하고 앉아있는 사람 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 사실 부활절은 다다음 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흘 조금 넘게 남았지만 저희들이 부활절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함께 모이는 그날 할 예정입니다. 그날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지만 그때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며 말씀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을 올가매도 여러분 안에는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 예배 연장에 임재할 때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능력 있는 말씀, 내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연약해서 배신자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나오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